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는 유머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파선을 당해 표류하던 로빈슨 크루소가 941생으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에 도착한 로빈슨 크루소에게 가장 슬픈 일이 하나 있었고 또 가장 기쁜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가 그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요구하는 유머입니다. 가장 슬픈 일은 사람들이 없는 것, 특히 여자가 없이 혼자 사는 일이 가장 슬픈 일이었고 가장 기쁜 일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유럽 사람들은 온 국민들이 중과세에 굉장히 압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선진복지국가일수록 세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나라에 한번 가서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나라를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세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조세 인상률이 높아지고 또 세금의 종류도 다양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세 정책을 올바로 펴지 못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아주 심각한 조세 저항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나라가 폭동이 일어나서 혁명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지나친 정부 지출을 한다든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지나친 토목 사업을 한다든지 국민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을 영위하고 있는 한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조세 피난처 버진 아일랜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를 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류상의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금이 있어야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에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지요.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은가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또 종교적인 성향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을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궁리하다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 집단입니다. 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논리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논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덫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옳다 바쳐라 라고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대답을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고, 또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바치지 마라고 하면은 이 예수님을,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올무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안 되는 그런 기발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힘을 합칩니다.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닌데, 한 자리에 앉아서 있을 수도 없었는데, 타도 예수 하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고 함께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악한 세력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편 9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시편 5편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엄청난 거짓말로부터 해서 상대방을 거짓말로 제압해 놓고 뒷수습은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모함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사례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에는 오히려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선한 일에는 미련하고 악한 일에는 오히려 더 지혜롭다고 탄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이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 올무라는 말은 다른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덫이라는 말, 또 계교라는 말, 속임수, 술책, 유혹, 함정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올무에 걸기 위해서 그들은 함정을 파고 덫을 놓고 어찌할 수 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논리적 딜레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저런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은 자기들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헤롯 당원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면서 헤롯 당원들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은 민족 반역자로 예수님을 매도하려고 했을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면은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이번에는 어떤 대답을 해도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분명히 순수하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36년간을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것은 독립투사가 되어 로마를 대항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일반 국민들은 누구나 다 자기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조세 제도도 요즘같이 복잡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복잡한 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포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크게 나눠서 국세와 관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크게 국내에서 내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었습니다. 내국세는 사람 머리당 인두세를 내는 것이 있었고, 다음으로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흥행세, 물품세 등등 많은 세금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지금도 이제 세금 제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얼마나 세금의 종류가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관세라는 세금은 수출입에 관련되어 있는 세금인데, 성이나 성 밖에 세관을 설치하고 물건이 드나들 때 세금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톤세가 있었는데 배의 무게에 따라서 화물의 무게를 달아서 내는 이런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기록된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는 성전세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20세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모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도 성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20세 달하는 남자들이 인구 조사를 거쳐서 등록된 자에 대한 속전으로 성전세를 내는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성전세 세겔의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성전세 세겔의 사진. 저것이 바로 세겔의 모양입니다. 저것을 2분의 1로 나눠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를 내면은 성전세가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느헤미야 시대에는 성전의 경비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세겔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반세겔로 정리되었고 20세 이상 된 모든 유대인들에게 내국인이든지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인지 전부 반세겔씩 성전세를 거두었고, 이 성전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의 생계를 유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세금 제도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세금에 대한 큰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은 세금은 넓게 걷고 또 세금은 얕게 걷는 것이 공명정대한 조세 정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합리적인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특수한 소수의 전문직 사람들이 탈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는 봉급 생활자들은 세금을 늘 원천적으로 거두는 원천징수세가 있잖아요. 원천적으로 각 개인에게 봉급이 나눠지기 직전에 떼는 세금을 원천징수세라고 하는데, 이런 이 징수세 때문에 공명정대하게 잘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조세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실질적으로 이 세금이 어떻게 거둬졌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세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로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텔로네스라는 말은 세금이라는 단어와 물건을 산다는 단어가 합성되어져 만든 단어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되는데, 그 당시는 세리가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데, 예를 들어 하청을 주었던 것입니다. 로마 전체 1,000억 원을 걷어들이려고 했을 때 팔레스타인 전체 세금을 관장하는 책임자와 로마의 재무성과 1,000억을 바치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밑에 세리를 모집해서 그 지역을 수없이 많이 쪼개서, 만약 지역당 100억씩 거두면은 1,000억이 된다고 했을 때 100억씩 거두지 않고 150억 원 내지 200억 원씩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억 원을 만들어서 1,000억은 자기가 챙기고 1,000억 원만 로마 제국에 바치게 되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그런 식민 지배를 받는 조세 현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은 너무 무거운 나머지 조세 부담 때문에 아예 그냥 토지를 다 버리고 산속으로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녀들과 세리들은 똑같은 통속으로 죄인들로 취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저 세리들은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몹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악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세금 합청업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먹이사슬로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1,000억을 거두면은 저 밑에까지 가면은 3,000억 원 정도를 거두어서 중간 하청업자들이 나눠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반기를 든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흔히 열혈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고 또 한 사람은 열심당원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열심당원 시몬을 구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시몬을 구분할 때 이 열심당원이라는 이 이름을 앞에 붙였습니다. 젤로테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의 압제 속에 계속 식민지로 전락해 있지만은 이 로마 세력을 다 물리치고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독립국을 추구하는 독립투사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로마를 위해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바치고 안전하게 살든지, 아니면 세금을 바치지 않고 독립투사가 되든지, 아니면 버티다가 죽든지 이렇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묘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걸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같이 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율법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을 것이고,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헤롯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반로마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을 보고서 반정부 운동의 선두주자로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치라고 할 수도 없고 바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아주 어려운 이 답을 설정해 놓고 이들은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아니까 나도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된다면 매우 힘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갈 때 꼭 하나님께 물으시고 좀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좀 생각할 여유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세요. 그렇게 여지를 두면서 결정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답하셨던 이 지혜로운 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모든 답을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게 대답을 하면서 잘 이 부분을 넘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데나리온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저기 바로 이제 데나리온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화폐 단위인데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노동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동전이었습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을 가리키면서 이 형상과 여기에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이쪽에서도 흠을 못 잡고 저쪽에서도 흠을 못 잡고 놀랍게 여기면서 그들을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답변을 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어떤 중요한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올 때 그 답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우리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을 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던 돈은 대충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렙돈이라는 렙돈이라는 돈입니다. 렙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렙돈은 바로 이런 동전의 모습입니다. 렙돈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돈 가운데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을 하는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 헌금을 할 사람들보다 과부의 두 렙돈의 정성과 중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렙돈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화폐 단위 중에서 1원이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때 2원을 바쳤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화폐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이나 두로와 같은 북부 지역 지중해 연안에 사용되던 화폐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리스의 오리엔트 제국의 전통을 따르던 드라크마라는 화폐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라크마라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사용된 화폐입니다. 드라크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라크마 사진. 이것이 바로 드라크마라는 그런 이제 그 동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정부에서 제조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입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가이사 흉상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이 그 화폐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냐고 질문하셨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하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최후의 고대인이며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불리던 어거스틴은 신국이라는 책을 통해서 두 왕국설을 얘기했습니다. 두 왕국설은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성도들은 두 개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개의 왕국에서 모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두 분의 황제가 있는데 두 분 황제 모두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황제와 영원한 황제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세상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두 분의 아버지 모두에게 효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의무와 영적인 의무가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왕국의 영향을 받았던 독일은 종교개혁 당시부터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세속적인 왕국이론과 영적인 왕국이론에 의해서 세속적인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세금을 감당해야 되고 영적인 왕국인 교회를 위해서 국민들이 11조에 충실해야 한다는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영향을 받았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이런 나라들은 다들 종교세를 걷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신앙의 무엇인가가 기록됩니다. 루터교면 루터교, 개혁교회면 개혁교회,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그 사람들은 봉급에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국세청에 종교세를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캐톨릭 신부도 나와 있고 그리고 개신교 목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걷어지는 것을 가지고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모든 교회 경비로 사용하는 그런 특이한 제도가 유럽 국가, 특히 루터교가 왕성한 나라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왕국 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날과 나의 날을 철저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것과 내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과 구별할 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말라기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 나 개인적인 사물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여러 가지 생업에 이렇게 얽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월급이나 또 사례비를 받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개인의 일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해서는 아주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것을 제대로 잘 지키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인생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인과 동시에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룩한 이중국적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육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세상의 제도에 순복해야 합니다. 또 왕에 대한 납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이 부딪힐 때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권력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 중에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기도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의무를 다해야 되고 우리는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들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납세 의무를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세금이 왜 날로 올라가느냐, 세금이 없으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겠어요? 그래서 세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위한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마땅히 내야 되고 또 더구나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그 의무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나타나는 존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납세 의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6월달은 우리가 나라 사랑의 달로 정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오며 국가를 위해서 협력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결정을 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교회 성도들 어려운 이런 이 질문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